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우리 상랑교회 표어도 역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죠. 잃어버린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냐? 아닙니다. 우리를 잃어버리게 만든 그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그대로 끌어안은 채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이전보다 더 나쁜 과거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 개인주의, 이기주의, 세상의 욕망과 쾌락, 물질 만능주의,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본주의와 같은 것들.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끌어안은 채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회복일까? 그건 여러분 재앙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도 있고요. 그때에는 다시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과 절대로 회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학사 에스라의 영적 회복 운동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온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황당한 현실을 보고 하늘을 보고 탄식하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보다 먼저 들어왔던 1차 귀환했었던 백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신앙, 이방 종교,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과 사이에서 벌써 자식을 낳고 이미 그들의 삶이 과거에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탄식을 하는 거죠. 우리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에스라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했다. 나라 없는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바사왕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1차, 2차, 이제 앞으로 3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고국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셨고, 성전도 회복하게 하셨고, 이제는 성벽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 우리의 꼴이 뭐냐 이게 지금. 우리의 조상들이 왜 망했느냐? 우리 조상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고 다시는 회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너희가 그것을 회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결단과 실천이 따르는 회개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결단과 실천이 따르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죄를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죄를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죄를 놔둬서는 안 되고요. 우리 사회 속에 죄를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 죄를 내쫓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백성들의 대표였던 스가냐라고 하는 이가 오늘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들어와 이방 여자를 맞이하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절망이다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와서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 제사장님,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이 10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을 같이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들이고 사랑하는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을 내보내면서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내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을 거고요.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 내보내야 되는 그 남편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아마 이스라엘 가정들마다 가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만약에 열심히 통해잡으곤 했는데 그와 같은 결단이 없고 실천이 없었다면 그건 위선인 거죠. 그만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모했던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을 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버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도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세상을 맞이하기 전에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류에게 재앙을 가지고 온 그 원인들, 바로 그 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죄인 줄 모르니까 그 죄를 버릴 이유도 없습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딥니다. 민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죄라고 그건 버려야지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에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있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우리부터가 먼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부터가 먼저 그것을 버려야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만 그걸 버리라고 합니까? 왜 우리만 거룩해야 됩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대든다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절대로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만약 우리마저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너져가는 세상과 믿는 자들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회개의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적 직분, 제사장적 그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금년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강건한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관계, 좋은 관계,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진정성 있는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무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서로를 위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요, 가식적인 관계인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좋은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이건 전혀 진정한 관계가 아닌 거죠. 아주 위선적인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요, 절대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예배 회복이 있어야 영혼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따라와요. 강건해지는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면 안 돼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예배나 한번 드리자,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배나 한번 드리자. 예배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로 회복되어진다면 반드시 오늘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강건함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에 무너져가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 그 점검하는 가운데 지금 나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에스라와 함께한 영적 부흥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사경회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사경회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처럼 정말 말씀이 아주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 모셔다가 우리가 며칠 동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또 전해 주십니까? 그렇죠? 또 말씀을 쉽게 풀어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전해주잖아요. 이 에스라의 이 영적 부흥 운동과 이 말씀 사경회는요 그런 사경회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주는 겁니다. 낭독. 우리가 통독을 하듯이 그냥 성경을 읽어만 주는 거예요.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레위인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요즘처럼 목사님들이 막 애를 쓰고 수고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딱딱하게, 아주 그냥 원칙적으로 FM으로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서 팍팍 박히는데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그들이 다 같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준비하면서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소문으로 들어서 어느 정도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좀 이전의 삶을 회복을 시켜놨더니 그들이 돌아가서 또다시 범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는 백성들은 아무리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한 백성들은 또다시 방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가는 길에 자기와 함께 동역해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백성들에게 가르칠 레위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의 대부분을 어디서 살아갑니까? 교회에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은 채 그냥 같이 그러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유럽에서 중세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로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은요,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무엇으로 완전히 다 부셔버렸어요?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인간의 악마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4차 혁명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이제는 호모데우스, 신이 되어버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인간과 똑같이 생긴, 인간과 똑 닮은, 인간을 능가하는 AI를 만들고 이제는 AI가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이제는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왔다고 인류는 막 희망에 부풀어 있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는 일 중에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정말 이 지극히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인류를 완전히 다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최고의 나락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은 아마도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겁니다. 또다시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아마 또 스스로 교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인류의 그 교만함을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제사장적 직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인류에게 하나님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 한국 교회가 이 세계 교회가 너무나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늘 염려했던 것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너무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 세상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을 닮아가던 모습에서 이제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인류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진정한 회복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가진 거룩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2021년 회복을 넘어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우리 한번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2021년 회복을 넘어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